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숨어요. 맞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딱 받잖아요. guilty. 그에 응하는 대가를 치러하는 것이 이 땅의 법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교통법규가 워낙 세잖아요. 스피드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범칙금 물고 거기에 또 점수까지 또 오마이갓. 보통 땐 점수를 그렇게 안 주다가도 그땐 또 점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놀랍게도 더럽고 악한 일들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혐오합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가도 법은 법이고 미국에 와도 법은 법이고 한국에 가도 법은 법이에요. 다들 싫어하는 건 싫어해요. 폭력으로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어느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게 합법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거죠. 나쁜 건 제가 봐도 나쁘고 얘가 봐도 나쁘고 다 나빠요. 왜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선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따귀를 때리면 이해해 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쓴 기도 제목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 미국 아이들이 쓴 기도 제목을 누가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남자 아이가 있는데 여자 동생이 오빠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얘가 꼬마 애가 이렇게 눈을 찌른 거예요. 뭘로? 이렇게 눈을 툭 찔렀어. 근데 뭐 눈이 되게 나쁘게 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딱딱한 걸로 아니고 그냥 쑥 찍으니까 이제 얘가 기도를 한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게 뺨을 한 대 맞으면 한쪽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동생이 나 눈을 찔렀는데 그럼 한쪽 눈도 마저 대야 되냐고 그렇게 기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참 순수하죠, 아이들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월마트 가서 빨리 우리 동생 하나 사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졸랐다고 뭐 그런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그래요. 참 애들은 순수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어떤 법도 어느 나라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기준이 비슷비슷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그 보편적 선의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나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겠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 복, 사망, 화, 이것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저 뒤에다 저리 멀리 갖다 둔 게 아니라 너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너의 삶의 필드에 뭐가 네 가지. 시작. 생명, 복, 사망, 화. 다시 한번 시작. 생명, 복, 이 네 가지를 항상 깔아 놓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야, 여기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살기. 우린 그러면 법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루 일과에 좋은 것만 선택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나쁜 것에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누구나 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살 때가 많습니까?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유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책임지고 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오빠를 안 만나고 저 오빠를 만났으면 뭐 그러면서 막 책임감을 막 통감하고 그러면 나는 안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너 동생 중에서 내 이 동생을 만났으면 우리 연상연합 커플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 책임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저도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 인생 선택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 A, B, C, D, E, F, G 있잖아요. A, B, B, born, 태어나는 거, B. C, D, death, born to death.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chance가 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뭘 초이스하냐 이거죠. 뭘 추스하냐 이거죠. 이 C라는 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chance, choose, choice, 뭐든지. 여러분은 온세대 교회를 추스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 free will이었어요. 그것만 선택했습니까? 직업, 학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선택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놨다.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 가인,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전문 용어. 열받았어요. 근데 참 인간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짜 못돼요. 아벨이 예배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인은 예배 안 받았잖아요. 근데 왜 얘한테 화가 나냐고. 아니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아벨이 뭐 가인 예배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왜 화가 나냐. 인간이 못돼. 인간의 시기심, jealousy. 성경 곳곳에 있고 지금 온통 사람 사는 곳에 있어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긴 죽창으로 찔러갖고 하나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화, 우리의 분노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만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인간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사람들 보면 있죠. 우리 옛날 속담이 뭐라 그랬죠? 한강에서 아니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들도 잘 봐요. 딴 데서 화난 일을 부부한테 풀죠. 그 왜 그럴까? 직접 물어보세요. 자, 근데 그게 참 인간의 본성이에요. 문제를 자기로부터 찾지 않는다. 내가 예배가 안 됐다면 내가 왜 예배가 안 되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예배는 받았단 말이야. 내 예배는 안 받았어. 화딱지가 나네. 근데 왜 죽여버리자는 생각을 했을까? 동생을. 아니 뭘 잘못했다고. 지 문제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불러다가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아휴, 식구끼리 때려 죽였어. 돌로. 그 때리기 전의 마음과 때리고 나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곧바로 숨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스토리 라인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가 뭐를 선택할 거를 아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의 프리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지 마음의 가짐을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좋은 것 좀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된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럼 우리는 로봇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막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막은 적 없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막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좀 막아주시지. 아이고 여러분 안 막아요. 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놔두십니다. Free will.
그건 네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그리고 선택한 것 때문에 responsibility,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Don't do that.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가인의 멱살을 딱 잡고 야 이리 와. 너 하지 마. 어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좀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안 막았고 나중에도 안 막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도 가인의 마음이 어디로 정할지 아시고 미리 알려는 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면 이렇게 찍어서는 죽지 않습니다. 보통 세게 때려서는 죽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지요. 지금까지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오늘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모든 성도들은 한 곳에서 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곳에서 오셨고 여러분도 한 곳에서 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그렇게 아름답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린 스스로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 온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린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우리 예배는 낮 11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30분 먼저 올 수도 있고 1시간 먼저 올 수도 있고 또는 정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지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인 양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고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 결국 죽게 되고 결국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이 죽음 그리고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만큼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려면 두 가지 옵션이 충족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 즉 그거를 대신해야 될 대상은 철저히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다 대신 짊어지지만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one person two nature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철저히 인간으로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죽으신 다음에 인간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며 철저히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잘못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법 없이 산다는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 없이는 절대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타락하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인간으로 죽었고 인간으로 부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포뮬러, 공식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첫사람이 완벽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만 생각하면 막 열이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아니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뱀도 먹었을 것이다. 뱀을 좋아하니까 뱀이 왔어요. 이러면서 첫사람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 아담이 그분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는 더한 짓을 했을 거라고요. 왜냐고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담이 그렇게 해서 타락해서 그 인류가 망가졌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똑같이 그렇게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타락한 존재입니까? 이젠 조금 대충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우리는 호흡하고 있다가 결국 죽음으로 갈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보세요. 우리는 다 혈과 육, 그러니까 육체의 옷을 벗어 제낄 수 없다. 우린 다 이 육체 한계 리밋에 있는 사람이다. 계속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되게 배고팠고요, 졸렸고요. 40일 금식하신 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람이었다면 죽음으로 끝나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파괴, 디스트로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거 이제 올 4월에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건 진짜 미라클,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었으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신 분 몇 분 계시죠? 나사로야. 그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분 누구 또 있어요? 가부의 아들. 그 또 누구 있어요? 그분들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죽고 끝이에요.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 또 죽는다고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겠다라는 약속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결국 다 죽어요. 우리 어머니도 가셨고 아버지도 가실 거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셨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가실 거예요. 그게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잠이나 더 자지. 주말이면 우리 다 어디 놀러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한심한 인간들이 누구냐? 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고 그냥 끝이면 나도 이거 안 해 진짜. 죽고 끝이면 한번 화끈하게 살고 말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 땅의 삶이 끝이면 더 좀 즐기며 살지. 어차피 인생 화끈하게 살다 가는 거라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어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사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했지요. 그러다가 큰일 터지니까 자기 천상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루시엘.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어둠의 일, 사탄의 일은 동반자를 찾아요.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아요. 혼자 방에서 뭘 죄를 져요. 뭔가 협력하는 협력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탄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담,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한테도 자유의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타락하고 나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자기랑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 아담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아담을 찾아가니까 아담이 안 속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고 하와는 아담한테 통해서 들었거든요. 항상 문제는 한 달이 걸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찾아가.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가 더 좀 빠르잖아. 계산이 빠르다고.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상상력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추측도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남자가 없는 촉이 때문에 Show me your 촉. 여러분, 문제는 때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죠.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 죽음 앞에 자유한 사람 없고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문제에 묶이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한평생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써 있지요.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자유를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15절의 말씀인 다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자유케 해주려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너희들이 사탄의 종노릇할 때에 얼마나 힘겹게 사느냐, 이 힘겹게 사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고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질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린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질병 낫게 만들고 죽은 자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질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낫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병 나으면 교회 떠나요. 또 정말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있다 칩시다.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솔직히 이민 가정 다 가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주머니 채워주기 위해서도 아니요. 평생 동안 매여 있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인생들에게 매여 있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을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내비게이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어두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에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붙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사는 가만히 두면 지들이 알아서 갈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이유와 목적 뭐라 했어요? 성경에 우리를 돕는 헬퍼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요. 아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백투 제루살렘?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분명히 신약은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정확히 신약은 찍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심은 결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오셨다. 다 같이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붙들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던 분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고난까지 자처하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존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형제다,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미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사실 우리 각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 형제다, 가족이다, 네가 그땐 그랬으나 하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한 그 약속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 엄청 부도수표를 남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도수표를 남발할 때가 많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fee를 요청합니까? 안 해요. 또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형제다, 내 자매다. 하나님은 속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오래 참지 않았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응대가 빨라요, 하나님이? 거기서 응대가 빠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었어요. 그죠? 저도 죽었고 다 죽었어.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옆 사람하고 고백하세요. 아직 살아있었군요. 시작.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쏟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나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우리를 낳으시고 품에 품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순종할 땐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가 뺀질될 때도 우리를 사랑했고 여전히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온 수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는 그 인간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셔서 회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끝까지 참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때로는 열불이 나도 참고, 하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참는데 아무런 바더가 안 돼. 나는 참을 수 있거든. 참을게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도 참는 것 자체가 힘든 분이에요. 왜? 우리도
힘든 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불이 나는 거고 하나님도 때로는요 기쁜 거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 감정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닮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임하고 대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쉐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쁘어지는 거 있죠. 어떤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죠.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그 인간 진짜 나 정말 그럴 때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에도 이러한 능력을 부은 존재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관리하고 양육하고 키우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은 교육하면 바뀌어요.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은 그렇게 교육하고 배신해요. 우리 왜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죠? 가끔 가다 보면 사람보다 네가 낫다.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아요? 개는 배신을 안 하니까 밥만 제때 주면. 성경에 너무나 정확히 얘기하는데 동물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인간은 하늘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개는 소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 같지요? 너무 친하니까. 개는 예배할 수 없어요. 개는 세례받을 수 없어요. 개는 just 개예요.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그 개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사람만 유독 하나님 닮았어요. 아무런 존재도 하나님 닮은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아꼈겠냐고요. 그렇게 아끼고 쏟아부었는데 배신했어요. 왜?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 우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 Free will, 자유의지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 그 영장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영적인 동물, 우리가 왜 동물입니까?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이 아닙니다. 우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린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 더 바보가 됩니다. 디지털 침해. 우리는 점점 바보가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지혜가 없어집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머지않아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건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 아직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선포하고 말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무슨 선교사나 신학생이나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고 또 한 사람 살려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기 원한다면 이젠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과 이웃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깨닫고 늘 의식하고 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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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각자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환경과 사연을 통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건재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